이 시간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소돔이라는 단어는 소돔이, 그러니까 남색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자끼리 동성연하는 성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그래서 이 두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온 것을 지금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거리에서 지내겠다 하니까 간청해서 이제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래기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두 남자 손님 대신 내 두 딸을 주겠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거절하고 두 사람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천사가 이제 롯을 집안에 들이게 되고 그리고 문을 닫고 그 에워쌌던 무리를 다 눈을 어둡게 만들고 이제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 너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끌어내라. 그래서 롯이 이제 자기 딸과 약혼한 두 사이 될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서. 롯이 나가서 그 딸도가 정하는 사이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천사가 롯을 재촉해서 빨리 도망쳐라. 그래서 이제 도망치는데 산까지 도망치라는데 도망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도망칠 수 없어서 저 앞에 보는 작은 성에 도망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해서 도망치는데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하늘에서 이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나무를 불태웠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재가 되죠. 근데 돌을 불태울 수가 있습니까? 돌을 태울 수가 있어요? 흙을 태울 수가 있습니까? 그건 놀라운 것은 이제 3000도가 넘어가면 돌도 흙도 다 타버립니다. 그런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그런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1년 신문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인데 소돔과 고모라성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이 사해바다 남쪽에 있다는 것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시리아에 에블라 유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에블라 유적지에서 15,000장의 점토판에 이제 해독 결과 그동안 모였던 에블라의 실제가 확인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에블라는 어디냐면 시리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위에 시리아에 있는데 창세기 10장 19절에 이제 그 지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나사까지였더라라고 이제 가나안 지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실제 지명에 나옵니다. 이게 지금 사해바다입니다. 이게 지금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인데 여기 데드시 했지 않습니까? 사해바다인데 이 사해바다의 맨 아래가 어디냐면 소알이에요. 소알, 바로 그 위가 소돔이고 그 위가 고모라이고 아드마이고 스보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소알과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있는데 그게 실제 지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쓰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스라엘 갔는데 이런 걸 모르고 왔어요. 그때는 모르고 왔는데 그때 이제 단체 행동이니까 단체로 움직이니까 어떤 움직일 수 없지만은 그래도 어떤 시간을 내서 이곳에 알았으면 갔을 것입니다.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가고자 합니다, 지금. 근데 여기 보시면 여가 지금 소돔이에요, 소돔. 이 소돔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좀 하얗습니다. 하얀데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가까이 찍은 것인데 이게 뭐처럼 보이죠? 스핑크스예요. 근데 완전히 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지지 않습니까? 재예요, 재. 바닥이고 뭐건 전부 다 재예요. 이 지역만. 성경에 지금 말씀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지역은 완전히 재가 되어 있어요. 예전에 돌이었던 거물이었던 간에 전부 다 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후세에 경건치 않을 자들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인데 여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금도 유황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 화산 폭발 지역이나 이런 데서 유황이 얼마냐면 약 40 몇 프로밖에 함량이 안 된대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유황은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불을 붙이면 강력한 불을 태우는 것입니다. 강력한 불을 태우는데 그래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시험에 보이는 겁니다. 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황을 갖다 불을 붙이면 돌이 지글지글 타버려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 유황이 엄청나게 그곳에서 이제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누구죠? 빨리 이름. 요세푸스. 자, 보십시오. 요세푸스가 1세기 때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이 창조로부터 쭉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에 보면, 그분의 책에 보면, 그러나 요새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 궁금해서 도망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성을 돌아다 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나는 요세푸스는 그 소금 기둥을 본 적이 있고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남아있다. 그곳은 오늘날까지 소알이라 불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죠? 조금 전에 사인과 함께, 지도와 함께 이 역사책에 이렇게 요세푸스 역사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실제로 존재하고 성에서 제거되게 한다는데 그 지역은 완전히 제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정말 사막입니다. 거기가 다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이제 이렇게 그냥 뭐 나무는 그냥 거의 남쪽에는 거의 없죠. 이제 북쪽으로 가야 옛날 이제 이스라엘 쪽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야 이제 나무가 있고 한데 그 외에 이제 이렇게 보면 그냥 허허벌판입니다. 사막 지역 가면 허허벌판인데 여기만 유독 하얗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불로서 심판한다 있는데 그 본보기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86쪽입니다.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하루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이쪽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이지라 하미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있습니다. 불사를 것이다. 근데 그 본보기 하면은 2장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불탔던 것처럼 이제 불탈 것이다 하면서 이제 지금 3장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멸하시는 어떤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제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죠.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이제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야훼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주의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근데요, 이제 미국에서 어느 분이 두 가문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한 가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고, 한 가문은 이제 아주 어떤 흉악한 어떤 범죄자의 살인자를 이렇게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이제 쭉 조사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은 그 후손이 3, 4대 가니까 굉장히 번창했다는 겁니다. 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다시 말하면 뭐 의사이거나 어떤 변호사이거나 어떤 뭐 이런 쪽으로 다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살인자의 어떤 후손은 어떠냐면 역시 그 후손이 전부 다 그런 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자식이 고생했는데 자기 자식 때까지 고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성경에서는 그들이 어떤 지은 죄 때문에 그 후대까지 이렇게 어떤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야훼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욕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을 위하는 계획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6일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너나 내 아들, 딸, 내 남종, 여종, 내 문안을 위하는 객, 손님까지도 안식하게 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사람들이 나 안식일 이렇게 일 않고 지켰어. 그게 안식일이 아니란 겁니다. 안식일은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 말 그대로 표현이 쉬는 겁니다.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 아들, 딸도 내 어떤 집에 어떤 남녀, 여성도 가축도 심지어 집에 들어온 손님까지도 쉬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안식일을 시켜야 한다는 사람들은 자기만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안식일 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진정한 안식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습니까? 부모 말 잘 듣는다라고 하는 가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지금 잘 된 것 같이 보여도 분명 망합니다. 만약에 망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망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것은 내 말 안 들어. 뭐 속상할 정도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망합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내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서 10계명입니다. 이게 10계명인데 그러면 사람들은 나 10계명 몰라. 우리 조상들이 10계명도 몰랐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도 몰랐는데 어떻게 되죠?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알았어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당군의 후예를 하지 않습니까? 당군의 법이 있죠. 8조 군법 있지 않습니까? 8조 군법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섬겨한다. 이게 우리나라 시조 당군이 첫 번째 법으로 딱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잘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보면 이 10계명과 다를 게 없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것은 놔두고. 자, 이제 로마서 2장에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방인이 율법이 없어요? 몰라요? 그래도 그 양심이 율법이라 했습니다. 자, 어떤 법을 몰라도 어떤 잘못을 하면 양심이 어떻습니까? 알죠? 양심이 알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가운데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저 하나님 뭐 몰라서 못했는데요? 그게 통하지를 않아요.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잘된 건지 못된 건지 알아요. 뭐 변명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 변명을 해요. 변명을. 사람이 들어도 그것은 짜증스러운데 하나님께 들으실 때는 어떨까요? 들을 가치도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양심에 있어서 그때 행했다면 그것을 분명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시겠습니다. 나의 다른 신들을 얘기하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사탄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산에 태양을 향해서 아니면 바다에 어떤 제사를 지내든 간에 그건 귀신에게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그러셨죠.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디서 막 어떤 제사 지내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소리를 들려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 눈이 열려서 귀신들이 와서 막 침을 흘리면서 막 먹고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은 어떤 형식이 됐든, 그러니까 재물을 해서 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는 추도식 마저도 귀신에게 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추도식 할 때 그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입니까? 부모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그날 모여서 같이 그냥 밥을 먹는 정도는 괜찮은데 제사 지낸다는 것으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어느 누구도 누구라 할지라도 제사 지내는 것으로 한다면 저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오해를 하죠. 자, 그 제사 지내는 것은 주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고민하는 기독교인 차례 지낼까 말까, 천주교선 갈등이 없어서 그 제례 예식을 어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절만 안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이제 절까지 다 해요. 이제 카톨릭에서는.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천주교에서도 본래 처음 들어올 때는 제사 안 지냈어요. 안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제사 안 지낸다고 이제 잠깐 나가보니까,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한국은 제사 지내도 된다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이게. 가톨릭과 추서하겠습니다. 조상도 공개하고 교도 지키는 가톨릭식 차례였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신명기 4장에 보시면 야훼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모습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들이라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했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늘 위에 군중 곧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장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숨기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 있죠. 태양을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어떤 그런 신인데 그런 것은 전부 다 섬기지 마라 했습니다. 교황 요한보아라 유세이죠. 마리아 여자성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어떤 예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든지 여자든지 만들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주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와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와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와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때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 보라. 누가 진짜 모친이고 동생이죠? 예.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모친이고 나의 동생이다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육신적인 어떤 것이 어떤 진짜 부모이고 어떤 형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부모이고 동생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와의 어머니가 예수와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와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나이다. 자, 예수와께서 모친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죠? 여자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 주석 성경에 보면 이제 황후를 가리켜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여 있는 아이들도 그때도 귀인이에요. 그냥 여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에는 많은 거짓말쟁이들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려움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야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러면 야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자, 그래서 제사 지내는데 참석해서 그 음식 먹은 것만 해도 그 족속에, 그러니까 그 지파의 어른들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바로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뭐 해놓고 뭐 좀 채놓고 하면 뭐 어때? 그게 바로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몰라가지고 법을 어기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거의 큰 죄가 아닌 것처럼 아는 것이, 그게 정말 무시한 죄인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 엘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자, 보십시오. 제사 지내는데 참석해서 음식 먹었던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연병이 쫙 퍼져버렸어요. 계속 막 퍼져갑니다. 근데 비나스가 그 사람이 누구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창으로 그 배를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연병이 그쳤다 했습니다. 이 정도로 우상 숭배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제사 안 지니까 너 우리 집 며느리 못 돼. 그래서 너가 제사를 지내든지 아니면 제사 안 지내고 이혼하든지 해라.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며느리들이 어쩔 수 없이 제사 지내는 쪽으로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뭘 택한 거냐? 지옥 가는 걸 택한 거예요. 100% 지옥 갑니다. 차라리 이혼해서 혼자 살지라도 이혼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죄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일컫지 말라 했습니다. 자, 근데 레위기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야훼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야훼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때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이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요구했던 사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를 돌로 쳐 죽이라 해서 실제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의 말은요,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사 안 지내는 사람 있습니까?
제사는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안 지냈어도 내 부모님이 아니면 내 어떤 조부모님이 나의 증조부님이 제사를 지냈다 해도 벌을 받는 거죠. 그럼 지금 벌을 받는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데서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지옥을 선택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부른 것, 함부로 불렀던 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성함을 함부로 부릅니까? 아무도 안 불러요. 만약에 함부로 그냥 이름을 떡 부르면 뭐라고 하죠? 저 쌍놈의 자식 하죠. 저 못되면 지 아비도 모르는 호로 자식 하죠. 아비도 없는 자식이라 하죠. 여러분, 인간의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불러도 사람 취급 못 받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야해 이것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게 해서 그것을 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대부분이 주라고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야해를 주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라고 번역됐지만 그것이 대부분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주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어떤 원망하거나 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네? 그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이기 때문에. 자, 민수기 21장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기서는 박한 식물이라 했지만 만나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퍽퍽한 어떤 음식 이렇게 취급한 거예요. 응? 사막에서 먹을 거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떡을 구워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줬는데 그게 바로 만나예요. 꿀 섞은 과자 같은 그런 만나를 주셨는데 그걸 아주 퍽퍽한 음식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할 때에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함부로 대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불뱀들이 사막에 있는 독한 뱀들 와서 물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죽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물려서 죽어가면서.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했습니다. 자, 이제 죽게 됐을 때 약을 준 게 아니라 그 자기를 몰았던 뱀을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위에 달고 이걸 보라 그러면 살 것이다 했는데 진짜 그걸 보고 살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놋뱀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신약에 나오죠. 이사야 45장에 보시면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어떤 주님만을 보라 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했는데 사람들은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의사를 찾아오고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저는 참,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리석다라고 하지를 않겠습니다. 저 자신이 참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저는 먼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도에서 이제 예전에는 지금 목사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전도로 인해서 그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목사 되신 분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보람을 갖고 사는데 얼마 전에는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나 어떤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쳐서 결국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굉장히 어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고 지금까지 산 것이 헛것이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믿고 그것을 청구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부자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부자 청년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옥에 갇혔을 때 하는 얘기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 들었죠?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뭘 더 의지하느냐?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그 사람 가운데는 어떤 직장에 어떤 직장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해서 어떤 그 과학자를 더 믿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좋은 길을 놔두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겠습니다. 자, 바다를 건너는데 바다를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배를 타야 되죠. 근데 배가 없어요. 그럼 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배를 구해야 되겠죠. 만들든지 구하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너 지팡이 든 손을 바다에서 펴라 했습니다. 펴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길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지역은 사막인데 그 사막에 모래가 쌓여서 길이 돼버려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이게 과학으로 설명됩니까? 이치에 맞는 것입니까? 맞지 않죠? 이와 같이, 자, 물이 없는데, 샘을 파기는커녕 반석을 치라 합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이게 과학적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아사왕이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을 구하는 것이 그 죄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이 죄라 했어요. 자, 사람들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불안해. 교회 가면 어떤 바이러스 걸려. 아니, 근데 직장 가요? 그러면 직장이 더 안전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어떤 무방인 상태입니까? 그게 죄예요. 직장은 안전하고 교회는 불안전하다? 그 생각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계속 주님을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 이제, 그럼 또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록해서 그렇게 지키라 했습니다. 제7일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원한에 유하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정도 안식일을 지키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여행하신 분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여행 갔을 때 그 여행을 이제 안내하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인데 길을 가니까 유대인이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전기 플러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전기 플러그가 빠져버렸는데 당신이 이거 좀 꽂아주시오 하는 거예요. 자기 꽂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식일 날은요, 밥도 안 해요. 요리도 안 해요. 전기 플러그 꽂는 것도 안 해요. 그러면 전기를 켜고 끄를 거 어떻게 하느냐? 타이머를 맞춰가지고 딱 시간 되면 전기가 딱 켜지고 시간 되면 딱 꺼지고 이 밥솥도 시간 되면 국도 시간 되면 딱 켜져서 따뜻해지면 먹고 그러면 딱 꺼지고 이렇게 다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플러그 빠진 것도 이방이니까 와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흉내도 못 내신 분들이 안식일 지킨다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응?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히 지키라는 뜻은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너 손님과도 쉬게 해? 근데 그 사람은 손님 쉬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그걸 범한 거예요. 응? 그래서 진정 안식은 뭐냐? 공무한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에서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을 범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5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갈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남아난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남은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자, 안식일 날 남아니까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하나의 법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을 안식하라.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너만 그걸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해라. 이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떠죠?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이제 직급을 높여서 이제 월급도 많이 주고 옵니다. 근데 맨날 회사 사장을 욕을 한다면 어떨까요? 사장이 두겠습니까? 자르겠습니까? 자르죠. 무슨 일 잘한다고 더 어떤 직급도 높여서 월급도 많이 주니까 고만 줄 모르고 맨날 어떤 원망매 잘리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래야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했습니다. 야,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못 듣는다고요? 성읍 장로에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죠? 마음이 기쁩니까? 아니죠. 내가 뭐라고 이 아이를 키웠지? 그러죠. 아니 쇠가 빠지게 키워놓으니까 지 잘났다고 부모를 구하면 내가 이거 뭐라고 키웠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죠. 분명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이상 은혜 베풀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불순종한 사람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참고 계속 은혜 베풀다가 어느 순간은 너는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어. 그래서 끝난 날이 옵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창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병원 입원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냐고 좀 찾아봐 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요즘에 병원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못 들어가죠. 가족 외에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족 한두 사람 외에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못 들어간다. 아니, 죽기 전에, 그러기 전에 어떤 전에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곧 죽게 됐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면 어떨까요? 그때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부모를 거역하면 어떤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를 흉본 것 때문에 그 후손이 뭐예요? 흑인이에요. 흑인은 이 지구상에서 존경받습니까? 천대지 받습니까? 우리가 흑인 하면 뭐죠? 그 옛날에 노예들 하지 않습니까? 흑인 치고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지 못하면 여러분은 자녀를 그냥 지옥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불순종했다면 이 형벌이 있을 것을 아시고 형벌을 받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어떤 화내는 사람은 심판받는다 했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골빈놈이란 그런 뜻입니다. 머리가 텅 빈 그런 뜻인데 라가라 하는 자, 그러니까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기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재판이 공회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대법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른 사람은 미련하다 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 했습니다. 근데 왜 미련하다 하면 지옥 갈까요? 왜?
왜 어떤 사람을 미련하다 하면 지옥 갈까요? 자, 창세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미련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미련하다 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아는 바라 했습니다. 자, 누군가를 미워하면 어때요? 살인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옥 가고 싶지 않다면 회개해야 돼요. 미워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목사님들이 지옥 갈 뻔했어요. 우리나라 많은 목사님들이. 왜냐면 미국의 어느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한국의 목사들은 지옥 갈 것이다. 왜입니까? 저 한국의 목사들은 김일성이 죽으라고 막 죽여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죽여버릴 것이란 거예요. 왜? 김일성을 미워한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을 미워했던 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저 악한 사람이 결국 지옥 가게 되는데 그것을 불쌍해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했지 않습니까? 그 김정일이가 우리에게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그걸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 내게 잘못했는데 그것을 용서 못하고 저 나쁜 놈, 죽일 놈 하면 여러분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물건을 팔았는데 부잣집에서 물건을 사갔습니다. 근데 물건값을 반만 주고 반은 떼먹고 안 줘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물건 팔아서 이게 이제 먹고 살고 또 애를 갖다 어떤 유학 보내고 했는데 돈을 갖다 안 줘보니까 어떻겠죠? 답답하겠죠.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미워하는 겁니다. 죽음의 직전까지. 곧 죽어가면서 제가 그랬죠. 당신은 그 사람 미워하는 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왜 내가 지옥 가냐고. 그 사람이 잘못은 내 돈을 떼우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냐고. 왜 내가 지옥 가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얼마 후에 저한테 전화 온 겁니다. 그분이 자기 남편이 사자고 왔던 거예요. 검은 것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 받고 바로 쫓아갔습니다. 봐라. 당신 그 사람 용서 못한 것 때문에 미워한 것 때문에 사자고 오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래서 이제 그때 회개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편안하게 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게 잘못했는데 그것을 용서 못하면 그 사람은 용서 못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한다면 용서 못한 거지 않습니까? 미워한 자는 살인자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왔다 하지만은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어떤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아니 내 부모를 죽인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 갑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시편 58편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자, 악인은 언제부터 악인이냐? 모태에서부터. 이제 학교 다닐 때 태아 교육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심리학을 잠깐 하면서 태아 교육을 공부하는데 태아 교육이 뭐냐? 어떤 아이가 인성이
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50%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50%.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아이가 그 마음을 가져요. 응? 그래서 언제부터 악한 사람이냐? 엄마가 악한 생각을 가졌으면 애기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벌써 그 생각에 길들여서 태어난 거예요. 벌써. 그래서 악에는 모태에서부터 라고 말씀해 놓고 있고, 이 말씀이 지금 3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51편을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여기 똑같은 내용이죠. 어머니께서 죄를 짓는 가운데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때요? 죄입니다. 이 뜻이에요. 응? 예,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장사하는 데 가서 보면 이제 그 시장에 사니까 맨날 장사꾼 어떤 그런 흉내만 내고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번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문하는 데 가니까 학문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것은 뭘 보냐? 나쁜 건 보면 안 돼요. 나쁜 것을 어떤 있는 데는 가도 안 돼요. 그게 바로 시편 1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 1편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낙태를 경험한 사람은 모두가 살인자에 있습니다. 지금 낙태하고 있는데 이게 낙태할 때 모습입니다. 요 팔 있죠? 다리 있죠? 낙태할 때 몸을 이렇게 갈겨 찢어서 끌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낙태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살인죄예요. 근데 이 낙태했을 때 뭐 불과 몇 주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어디서 만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만나요. 하나님 앞에 가면 만납니다. 자, 이것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영화로 만드는 내용인데요. 이 아이가 이제 수술을 하다가 임사체험을 합니다. 천국에 갔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증조 할아버지도 만나고 자기 누나도 만나요. 근데 그 누나가 뭐냐? 이름이 없어요. 왜? 어머니께서 유산돼 버렸어요. 유산됐기 때문에 그게 딸아이인지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할라라 가니까 그 유산했던 누나가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뭐냐면 목사 사모입니다. 근데도 그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안 믿어요. 그러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진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간음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자, 간음죄?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건 여자를 보건 음란한 마음을 가졌으면 이미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에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는 간음죄다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에 보시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했습니다. 아, 이건 부모의 돈이니까 내가 이렇게 가져도 뭐 이건 죄 아니야. 남의 거 내가 훔치지 않으니까 죄가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오면 너 왜 부모의 것을 훔쳤지? 죄입니다. 무슨 죄예요? 그래서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다. 그 사람은 멸망자와 똑같은, 영원히 지옥 갈 자와 똑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철부지 때 아니면 언제든지 부모의 것을 조금이라도 훔쳤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지옥 갑니다. 호세아 2장에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바알은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든 뭘 하든 전부 다 하나님께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엄한 데 따랐던 쓰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엄한 데 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로 빼앗아 볼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거지가 된다는 얘기죠. 말라기 3장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너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했습니다. 자, 11조 헌물을 하지 않은 것도 성경에서는 죄라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실은 제가 목사로서 어떤 11조 얘기하면 어떨까요? 저에게 잘해주는 이야기로 많이 들리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에콰도르의 한 여자분이 15살 됐을 때에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준비하라니까 그 당시에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저녁에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딱 이제 영의 세계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구경하고 지옥을 구경했는데 지옥을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가기 싫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너가 이걸 봐야 사람들이 경고하고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여줍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죄를 뭘로 여긴 줄 아십니까? 바로 이 11조 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더 지옥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조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옥 가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지 않은 것 때문에 넌 지옥 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넌 지옥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보여줬어요. 저는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몇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제 유튜브를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분명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멸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가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거짓 증가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한 사람은 뭐냐? 거짓말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합니까? 안 합니까? 잘하죠. 거짓말하면 자기만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정직한 사람이 분명 성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했습니다. 자, 왜 거짓말한다고요? 진리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거짓말한다 했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한다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거짓말했던 것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은 분명 망합니다. 틀림없이 망해요.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하셨고, 신명기 19장에는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반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지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거짓말하는데 어떤 것을 자기가 어떤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돈을 어떤 땅을 빼앗으려고 거짓말했다. 그러면 그 빼앗으려는 그 어떤 그 땅만큼이나 이 사람에게 그도 벌을 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의 땅을 갖다 어떤 거짓말로 해가지고 빼앗으려 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10억의 돈을 빼앗으라는 겁니다. 빼앗아 이 사람에게 줘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은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선거 때만 되면 거짓말하죠. 사람들이 서로 막 거짓말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짓말해도 그 나중에 다 들통나도 뭐 됐으면 이제 그만이야 라고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낸다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라 했습니다. 미가서 2장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훼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남의 밭을 탐하고 집을 탐하고 해서 취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레위기 6장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야훼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을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기 늑봉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어줬는데 억지로 돈을 받아내는 것을 늑봉이라고 합니다. 남의 이런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로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했습니다. 자, 내가 남에게 돈을 1억을 꿔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망해가지고 돈을 안 갚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압박을 가해가지고 돈을 1억을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너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줘 해가지고 억지로 돈을 1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 1억의 5분의 1, 2천만 원을 더해서 1억 2천만 원을 갖다 주고 너가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또 그 속건제를 야곱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축으로 떼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이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야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인지 사함을 얻으리라. 바로 늑봉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5분을 주고 골로새 3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란 말은 뭐냐면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탐심 뭐다고요? 우상숭배라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천국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이제 저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국의 나무들이 전부 다 이제 어떤 분홍빛 그런 나무라 색깔이라 있지 않습니까? 천국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믿음도 잘못돼 버렸습니다. 천국에서 이렇게 예배를 볼까요? 천국에서 어떤 설교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임명한 설교자가 있고 건물이 있고 그곳에서 딱 맞춰서 예배를 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다 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나 믿으니까 천국 가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게 너무나 내가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되어버렸구나 해서 제가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나 잘못 가르쳤구나. 본래 성경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말의 성경이 잘못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잘못도 받아들인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우상숭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일은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과거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할 것이요. 그러면 전에 너희에게 했는데 여기 너희가 누구죠?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 이런 어떤 죄지만 너 하늘나라 유업받지 못해?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만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 없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입니다. 이단.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생각만 맞지 않으면 이단 하는데 성경에서 이단이 뭐냐는 것입니다. 지도서 3장에 보시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해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나는 죄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하면서 죄 짓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어 라고 믿는 사람은 100% 지옥 가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 3장과 갈라디아서 2장을 예전에 잘못 알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그게 이단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왜? 그건 율법이 아니거든요. 귤의 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한 것을 우리말로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귤의 일은 무슨 얘기냐면 제사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분명 제사법이에요. 토라인데 제사법으로 제사를 지낼 때는 귤의 계명을 할 때는 율법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귤의인데 율법의 행위로 번역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단은 누구냐? 우리는 죄인으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라고 믿고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런 사람은 한동안 훈계한 후에 안 들으면 뭘 해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 듣기 싫으면 가시죠 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해서 이야기인데 어떤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네? 어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듣기 싫으면 그냥 가시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동성연애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또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잠언 2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을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창녀들로 보일 것이며. 우리 이게 영어나 원어는 창녀인데 이것을 다르게 번역해서 우리말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 이게 다르게 번역했어요. 사진을 보면 이게 분명 창녀도 나옵니다.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낄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취한 사람이 어때요? 마저도 뭐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하지 않습니까? 술 취한 자는 가난할 것이라 했습니다. 또 술을 많이 드시면 또 어떻게 되죠? 이 머리가 어떻게 되죠? 알코올성 치매에 걸리죠? 네. 뭐 치매에 걸리면 사람 대입받지 못하죠? 완전히 짐승 취급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의 삶을 명쾌하라. 회막에 들어갈 때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리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술도 술까지 받고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여자가 몸을 돈 버는 데 쓴다는 겁니다. 창녀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술들어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복을 그 자신에 받으니라. 그러니까 동성연애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오늘날 뭡니까? 에이즈 걸리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그래서 이러한 죄를 짓게 했다 했습니다. 내버려 뒀다 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니라. 죄를 짓고도 어떻게 사람이 그런 죄 안 짓고 살아?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그 죄 짓는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은 멸망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걸 생각하고 사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안다면 이 세상 사는데 정말 조심할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서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를 기록한 것을 언약서라고 합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그 법을 지키겠다는 약속 피가 뭐냐면 그 송아지 피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이나 선제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지극히 작다는 것은 엄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와 이 헬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좀 오해할 수 쉽습니다. 작은 거 버려도 그래 천국을 갈 수 있지 않냐?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이걸 빈말로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그들보다 더 너희가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십자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여기서 도는 로고스입니다. 하나님 말씀,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돌을. 그러면 왜 길도자를 썼느냐? 이 길도자는 길도자도 되지만은 말할 도자도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옥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냐면 길도자보다도 말할 도자를 더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도로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도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말씀을 듣고 실행한다. 그대로 실천한다.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 없앴다는 이야기입니까? 율법의 행위를 옳게 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도 주의 주 한 자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있습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자서로서전서 4장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과 자기의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정말 죄에서 벗어나는 거룩한 삶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지금 천국 갈 걸로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옳음을 녹하지 않은 이야기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이 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야훼는 마음에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행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했습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리니와 돕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누시는 것 통해하고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이거 어긋나면 큰일이구나. 이게 내가 너무나 잘못 알았구나.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한다. 도우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두고서 내가 이걸 보면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율법을 범해도 그래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참 보기 좋죠? 율법의 행위로 옳게 될 수 없어! 오, 정말 맞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게 만들 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옳게 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지금 선악과 따먹고 자기는 지금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산다면 분명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어긋났으면 하나님 앞에 떤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권고하십니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